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이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간단하게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명령하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신명기의 표현입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신명기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1세대들의 삶을 거슬러 올라오고 또 자신이 함께 여행했던 그 광야의 여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과거로부터 배우게 되는 경험에 대해서 또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들어왔고 이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라고 하는 already하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not yet이라고 하는 부분의 텐션 속에 이 신명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광야에서 40년의 방황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1세대가 그곳에서 다 전멸당한다 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낮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고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그 기성세대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길갈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2세대 출애굽 2세대들 안에 굉장한 열등감과 또 자기 비하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긍정적인 두려움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 부분하고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낮추시며라고 하는 부분,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라고 하는 부분은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템테이션하고 테스트는 다른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디만큼 알고 있고 무엇을 배웠는데요. 그 배운 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 알아보기 위한 그런 테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테스트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고난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하나님의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그 이제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형태로만 나타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였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신다라고 할 때 곤경을 통해서 이제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사는지가 드러난다면 또 가르치기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한 끼 두 끼 정도는 사실은 걸을 수 있고 하루 이틀 정도는 걸을 이렇게 고단하지만 계속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이 우리를 죽이실 분은 아니시니까 우리가 줄이지만 이 줄임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인 거죠. 만나를 먹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제 이 말씀이 유명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 인용하셨던 구절이어서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구절이지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것을 코아는 어, 우리를 줄이게 하지만 죽기까지는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욥기에서도 사실은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존재의 근원은 또 그것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일지라도 죽지는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죠. 40년 동안 내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생각하고라고 하는 부분은 친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신다. 이것에 징계의 의미가 있지 않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것이고 그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 시절에 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경험이나 기억이 있어서 이 징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끼지만 디스플린입니다. 이 디스플린이 없이는 캐릭터가 형성되지도 않고 어떤 삶에 있어서 질서라든지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혼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죠. 그리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감정 속에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단어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고 이 삶을 원하시는 것이어서 사실 우리를 테스트해서 이게 지금 몇 점짜리인 건지 그리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바로 잡아서 좋은 점수가 나오게 하시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여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특별한 칭호이고 또 호칭이고 특권인지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땅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간 과장법이 있습니다. 골짜기니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다.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이다. 그리고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풍요롭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개념도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있는지 아름다운지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제 이 땅의 돌이 철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거죠. 자원이고 이것이 이제 꼭 농사 쪽도 있지만 군사력에서도 근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동과 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자원이었으니까 너를 스스로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먹고 배부르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줄이고 낮추시며라고 하는 부분과는 이제 반대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너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 내용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초래한 징계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고 만나를 통해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백성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참 뜻을 가르치시고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 때때로 우리를 광야에 두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겸손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훈련하시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보살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더라도 그들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여 광야 같은 삶의 국면으로 들어서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그 순종의 길로 가기 위해 그 길을 걷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없이는 땅을 차지할 수 없고 땅을 차지해도 그 순종함이 없다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그들을 물이 넉넉하고 식량이 풍족하며 자원도 넉넉한 그곳의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넉넉한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리도록 주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비추어 봅니다. 거울처럼 드러나는 내 모습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결핍의 감정이 아니라 긍정과 풍요와 환희의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되지 않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